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 애썼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회개하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걱정 염려 내려놓고 이 예배를 기쁨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시사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구했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소망의 인내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과 해외 선교가 은혜로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수련회를 통해 듣고 배운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 또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과 선교를 위해 헌신한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나라 위한 헌신의 기쁨과 은혜만이 가득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내어준 단대부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학교가 서로 잘 협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와 격려 주셔서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선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친구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친구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친구 되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평화 누리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8월 10일 주일 소식입니다. 사김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읽고 묻고 배우는 특별한 시간, 사람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주제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비아 코키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쁨으로 섬길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사 지원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2학기 개강을 맞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뮤지컬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설교를 먼저 듣고 관람하시면 더욱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뮤지컬은요 관람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50% 관람비 내시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간대 대관을 해서 관람하는 거니까 딱 200석이거든요. 이 광야 아트센터가.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그냥 200명 선착순으로 딱 끊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 나눈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 7교회 제 설교가 있는데 한번 듣고 뮤지컬 보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네팔 선교팀 잘 귀국했고요. 아마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매일 이 기도 제목 받아 보셨을 텐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사역 감당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 8시간 반 갔다가 또 8시간 반 왔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키 어린이부 성경학교 어제 외부로 나갔다가 잘 돌아왔고 오늘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데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는데요. 이 모든 은혜가 한 번에 다 모아져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절을 제가 읽고 50절 여러분이 읽고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라떼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커피 라떼가 아니고 라떼는 말이야, 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20여 년 전만 해도 사역자를 뽑는 필수 조건에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마다 그레이스라고 이름 붙여진 봉고차가 있었어요. 되게 지금 보여줄 건 아니고요, 이거. 되게 교회스러운 이름이죠.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그게 다 이제 오토매틱 차량이 아니고 스틱 차량이었기 때문에 사역자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딴 이후에 항상 스틱 운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교회가 찾는 바람직한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기분 좋게 잘 섬기고 또 운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던 제가 무척 난감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로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계속 지금 이걸 보여주고 계신데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띄워주세요 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차량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섬기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내 차를 쓰면 된다 이래가지고 차를 선뜻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요즘에는 이제 보기 힘든데 대우에서 나온 르망이라는 차량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량을. 근데 이제 이 차가 이제 당연히 수동 기어 차량이었는데 좀 독특함이 있었어요. 이제 보여주시죠. 일반 그 수동 기어 차량은 아니죠. 아까 걸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1단이 왼쪽 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후진을 하려면은 오른쪽 제일 아래로 이렇게 당겨서 후진기어를 넣는 겁니다. 근데 대우에서 나온 차량은 스틱의 기어가 좀 달랐어요. 그 다음 사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 후진을 넣을 때 보통 차량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당겨서 후진을 넣으면 되는데 대우 차량은 1단을 넣듯이 왼쪽 위로 올려야지 1단이 그 후진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넣어서 그러면 운전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우에서 나온 이 차량을 운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후진기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할 텐데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이 차량을 이제 경험해 본 거예요. 아무리 넣어도 후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차량이 그 목사님 사택과 딱 그 정면 주차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후진을 넣어서 조금 가보면은 일단 들어간 것처럼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조금 해보면 조금 앞으로 가고 이걸 30분 넘게 제가 해봤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절대 후진 기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벽이랑 붙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뒤로 갈 수가 없다 나는 앞으로밖에 못 가는구나. 막 절망했어요. 30분 넘게 씨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이 차량은 이 후진 기어를 넣을 때만 이 주차 봉을 위로 당겨야 돼요. 하늘을 향해 당겨야지 후진 기어가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전 안 해보셨나 봐요, 대부분. 제가 나이 제일 많은 사람 같았고 그렇게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후진 기어를 딱 넣고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알고 나서 제가 허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방법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거든요. 차에 있는 모든 버튼을 다 눌러보고 다 해봤는데 안 들어갔는데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방법을 몰라서 헤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진짜 그 사람 아끼는데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그 마음이 전달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인기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1988을 보면은 그 성동일 씨가 덕선이 아빠인데 덕선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뭉클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금만 봐주라. 이게 1화에 나오거든요. 덕선이가 막 울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을 좀 아프게 했던 거죠. 부모 노릇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딸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걸 솔직히 자녀에게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의 이 이야기는 이 7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거든요. 이 땅 분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원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몇 주 여호수아서를 쉬었기 때문에 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는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부가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그 1부의 이야기가 건너랍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1부예요.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가 정복하라는 겁니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 땅 차지했으니까 취하라는 거예요. 분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가 섬기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 그 땅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3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 반이 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2지파 반이 땅을 취했습니다. 5지파가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7지파가 남았잖아요. 근데 7지파가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지파들이 땅을 벌써 차지를 했거든요. 그 지파의 우산 아래에서 위성 지파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질풍노도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하냐고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도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들이 다시 움직여요. 그래서 7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9장이 남은 7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지파의 땅 분배 속에 나타난 특징 2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라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잊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7지파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는 18장 11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지파가 그렇긴 한데, 뭐 어느 성읍을 받았고 어느 지역이었다 이런 걸 보면은 감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이 땅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글씨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긴장이 좀 느껴지십니까? 혹시 느낄 수 있겠어요? 주변 지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걸 좀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그게 남쪽인데 그쪽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엔 유다 지파고 위에는 어느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이게 아주 강력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파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남북이 분열이 될 때 수도가 되거든요. 남쪽 수도, 북쪽 수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역이에요. 강력한 지파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 자체가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크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질 때도 이 경계선이 딱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굉장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지리적인 위치가 이 강대국들 사이에 에워싸여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세술이 발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강대국의 편을 서야 되는지 굉장히 곤란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냐민 지파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강한 지파들 사이에 에워싸여 있고 땅은 제일 적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뭘로 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겨우 이 정도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힌트가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호수아 18장을 쭉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베냐민 지파의 땅, 그 안에 속해 있는 성읍의 소개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으로 봐도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길어요. 땅의 크기는 제일 작은데 설명은 엄청 긴 겁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성경이 길게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강한 지파들 사이에 에워싸였다고 생각하고 그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왜 작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어요. 땅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의 말씀도 그냥 쓰여진 말씀은 없습니다. 왜 소개를 길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흘러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배출됩니다.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물론 사울 왕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것도 베냐민에서 가장 작은 성읍인 기스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 이 역사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은 가나안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비옥한 땅도 아니고 지파마다 가지고 있는 용맹함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장 작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성읍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강한 자들 사이에 에워싸여서 주눅들어 있는 현실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현실은 이게 뭐야 도대체? 나보다 강한 자들이 가득하고 득세하고 그들이 또 선하지도 않고 나는 그들의 에워싸여서 주눅들어 있고 침체가 찾아오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여러분 이런 감정 호소하고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감정은 굉장히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볼 게 없지, 지금 의지할 게 없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열악하지만,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이 실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라봄의 문제였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현실에 기댈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고요. 이렇게 좀 우리 이스라엘의 전망이 되게 미래가 밝아 보이는 전망은 별로 없었어요. 늘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답을 안 하실 줄 알아서 문제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음 중 이 순간에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옆에 있는 사람, 2번 풍랑, 3번 지갑, 4번 예수님. 답이 뭐죠? 4번. 객관식이 강하시군요. 역시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풍랑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지갑. 왜 지갑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갑 물에 빠지지 않았는지 막 다시 열어보고 막 그대로 있는지 보고.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풍랑 바라보면 두려워져요. 그럼 웅크리게 됩니다. 그 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 배에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 배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강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잊지 않아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함께 1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다른 지파인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시므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보다 더 힘들어요,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유다 지파, 큰 지파 있었죠. 그 지파의 땅 안에서 시므온 지파의 땅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땅에서 좀 떼가지고 시므온 지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서러워도 이렇게 서러운 현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은 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서 땅 분배를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9절을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이 말씀 잘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 분배를 하시다가 나눠주다 보니까 유다 지파를 너무 많이 줬네. 시므온이 받을 게 없네. 그래가지고 조금 뺏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김치찌개 나눠주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햄이 없네. 이분한테 그래도 조금 더 이거 햄 하나 줘. 이래가지고 나눠주는 경우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 지파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스스로가 우리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았구나. 우리의 현실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셨구나. 우리의 실력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니까? 아니, 모두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모두가 더 풍족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유다 지파만 왜 이러고 있어요? 너무 많다고, 우리는 나눠주고 싶다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족하게 돼요. 내가 이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지금 유다 지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잘 보면 내어준 땅의 목록에 부엘세바, 시글락 뭐 이런 성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탐낼 만한 땅이거든요. 좋은 땅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돼, 취하지 않아도 될 땅, 저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이런 땅을 준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배출한 최고의 인물, 최고의 아웃풋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다 지파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뭐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표현 다 유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좋은 인물이 참 많이 나왔죠, 여기서. 유다 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용맹한 인물이 될 것인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언 속에서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으르렁 용맹스러운 모습. 그래서 이 유다의 사자는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표현이 사용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승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아주 강력한 모습인데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자가 용맹함을 발휘하는 방법이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자들은 한 마리라도 더 많이 잡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배가 부른데도 또 먹이가 있네, 요거 또 먹어야 되겠다, 먹었는데도 또 먹어요. 왕 중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자의 모습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살아보지 않았을 삶의 방식을 우리 주님, 유다 지파의 사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밝히 보여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방식, 승리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던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 같았던 그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았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엄청 미련해 보이거든요, 이 십자가 지는 거는.
왜 저래? 딱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꺼이 형제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이 사랑은 실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를 기꺼이 섬기는 것, 나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바보같이 보이는 모습일 텐데 결코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보 같은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의 문화는 명예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명예가 되게 중요하지만 당시의 문화는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거는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내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일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시대 속에서 그런 문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을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세상의 문화에 수긍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약간 교만해야 되거든요. 겸손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발산하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좀 짧은 구절이니까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른뺨을 누가 때렸는데 왼뺨 내줄 수 있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이상한데 왜 속옷을 달라고 하는지 변태인데 근데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값비싼 것이었거든요. 어떤 담보물 같은 성격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것을 달라고 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랑에는 복잡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가 좀 필요해요. 제가 사김의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받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에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자, 전화, 이메일, 심지어는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제가 제 사비로 많이 도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이제 제가 요청을 드릴 만한 구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제가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보내는 메시지가. 뭐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도 비슷한 같은 부모님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용이 뭐 어디서 가지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쉽게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술 마시는데 그 돈을 쓸 가능성이 있고 또 엉뚱한데 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매우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매우 지혜롭게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만 가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 복잡한 면이 있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른 쪽을 향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기꺼이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명하게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땅이 남아 돌았겠습니까? 건물 짓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땅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는 너무 많다, 좀 줄까? 뭐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마음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모자라요.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걸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무조건 그래요. 근데 유다 지파는 이 마음을 가졌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저의 분깃이 나에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우리의 분깃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글로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움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활의 생명을 아름답게 발산하는, 이 세상에 끝없이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보았던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땅 분배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것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의 시작을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어떤 인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요? 갈렙입니다. 갈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작이 땅 분배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스라엘은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이게 시작이었다면 반대 땅 분배의 마지막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제 본문 나옵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0절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사람인데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 지파가 다 땅 분배 끝났는데도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을지 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정해졌는데 사람들이 기피했던 산지 딥낫 세라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딥낫 세라를 분배받았다 이걸 알려주면서 12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죠. 여호수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의 길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세상의 것, 현실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매여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12지파 중에 가장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는 단 지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47절을 보면 단 지파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단 지파의 용맹함이 부각되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모습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 34절을 보면 단지파에 대해 전혀 다른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단 지파에게 나타나는 어두운 모습입니다. 처음에 분명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는데 두려움 속에서 내려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자 두려워한 것입니다. 풍랑이 일자 배에서 내려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 한없이 넓혀갔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너무 담대하게 살아갈 때도 있는데 때로는 너무 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현실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빛과 그림자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꺼이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삶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나의 꿈은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당신의 벗 루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부분을. 우리가 방해물로 인식하는 것이 실은 영적 생활의 원재료인데 말이네. 불이 석탄을 방해물로 여기는 상황과 다를 바 없지.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원래 영어 제목은 Yours Jack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C.S. 루이스가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잭이라고 불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예요. 이 책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 Yours Jack 이렇게 썼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제목을 당신의 벗 루이스가 이 책 제목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책인데, 이 방금 읽어드린 이 편지의 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꼭 해야 하지만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이거는 너무 마땅한데 너무 힘들잖아. 하기 싫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이해하고 용납하기,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체크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됨 이렇게 체크할 텐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런 현실이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등장,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시험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온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지금 그 상황을 염두하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해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의 원재료인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것, 근데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너무 힘겹지만 그것을 해낸다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알지만 나 안 돼요, 나 싫어, 안 할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막대기와 종이에 붙어 타던 작고 여린 불에, 잘 안 타는 거죠. 작은 불인 거죠. 커다란 석탄 덩어리가 공급되면 그것을 부당하다고 여길 것 아닌가? 불을 돌보는 분이 땔감을 넣으실 때 의도하신 대로 불이 붙으면 얼마나 크고 오랫동안 타오를지, 탁탁거리는 현재의 상태를 훌쩍 뛰어넘어 얼마나 활활 타오를지 상상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불이 타오를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할 때,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줄 때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불이 타오를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불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장작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사방이 강한 적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한번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셔요. 내어 드려 보셔요. 그것을 통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갈망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말고 자꾸 나한테 설명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셔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좀 아픈 얘기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경험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의 방향 속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메마르죠. 힘들죠. 선택을 해보셔요. 하나님 바라보기로 선택해 보셔요. 그리고 내어드리기로 선택해 보셔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보기 시작해 보셔요. 감사해 보셔요.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주셨음을 감사해 보셔요. 그러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제가 이 후진기어를 못 넣어가지고 헤맬 때 그거 하늘을 향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 그 삶을 다짐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그걸 볼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런 삶의 방향을 가져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강자들 사이에 에워싸여 있는 현실일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에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삶, 부족하지만 저의 삶의 방향도 그것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갈렙처럼 말씀만 의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현실, 상황, 주변의 모든 환경 의지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보여준 이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바로 이 모습,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가득하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니 주님, 우리도 그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무지 그 사랑을 주기 힘든 누군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생명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생명의 일들만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느끼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어주고 기꺼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이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